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조카도다 그러나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그러나 그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리인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이고 삶을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는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인 기독신앙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나 아니면 11조 그리고 교회의 각종 봉사나 헌신 등에 관하여서 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이 부재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생각과는 이들은 마땅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요 근래 저 역시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혹은 혼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좀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로서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 그냥 마냥 박수 쳐주고 그럴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요 근래 이제 저희 청년부원들이 좀 늘어나면서 제 식구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희한하게 좀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잘생겼습니다. 다 예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한 200여 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아멘이 약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잠깐 말씀드린 일화인데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회자 한 분이 있습니다. 꽤 큰 교회 청년부 사역자인데 그분이 이제 단체로 청년들이 야유회를 간 사진을 그분의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그 사진을 보니까 다들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다들 너무 못생겼다고. 우리 교회랑은 비주얼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앞으로 교회팅 이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막 기분 나빠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니들은 얼마나 잘났냐고 사진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알아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나서 막 저한테 따져요. 아니라고, 자기 애들이 훨씬 더 예쁘고 잘생겼고, 제가 또 아니라고, 저희 교회 애들이 훨씬 더 잘생겼고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대화를 그쳤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예뻐 보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요즘에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희 집안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 형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데 안 믿는 자매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무튼 단순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비그리스도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이 성도에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기도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할 주제이죠. 단순히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비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격려하면서 권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혹은 오늘 평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세요 그러면 어디 전쟁 났나 이런 생각되죠. 때때로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니면 아이 주여, 이런 감탄사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 감탄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앙이 연약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 이러면서 감탄사를 토해내시니까 대체 아버지가 몇 명이냐 이렇게 되묻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도,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위로케 하는 성경의 말씀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흥미없는 노래 가사와 의미 없는 문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결과이거나 혹은 우연한 산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놀라운 신비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건전한 신앙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지금 주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식어지고 무뎌지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믿음의 선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믿음의 선조잖아요. 특별히 이 야곱은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젊은 날에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주의 천상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빈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그의 식구들과 재산이 무려 3대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에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함으로 형 에서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체험입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의 믿음은 점점점 더 뜨거워지거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시각각 틈만 나면 식어지고 무뎌졌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틈이 생길 때마다 시시각각 식어지고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와의 감격스러운 화해 직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겜 땅에 머물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길가에서 이렇게 사별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온 식구가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야곱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수도 없는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서 시시각각 그의 신앙이 무뎌지고 그리고 식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시다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의 영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그의 영을 살리셨습니까? 지난 본문 말씀인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해봅니다. 창세기서 45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하고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들을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난 본문인 27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일을 그의 아들들에게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봄으로 새로이 영적인 생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무뎌지고 식어졌던 그의 신앙에 다시금 새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놀랍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들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에 따르면 이 야곱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의 기운이 살아나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그 장면을 주님은 야곱이 고백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고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꿔주신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 이스라엘로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를 새로이 부르실까요? 야곱의 영이 살아났을 때 그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살아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고 또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우리의 식어지고 무뎌졌던 신앙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나눌 때 2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굉장히 인상적인 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다시 한번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야곱이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 이 말이 인상적인가 하냐면 이 말을 깊이 숙고해보면 실상 앞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우리말 조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라브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It is enough 이런 뜻입니다. 만족해, 난 이제 충분해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만족해, 이제 나 충분해 말하고 나서 하지만 그를 봐야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말 원문을 좀 살펴보면 야곱이 보리라 했던 이 말 앞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를 부드럽게 번역을 해보면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제 충분해, 그러나 요셉을 죽기 전에 꼭 봐야만겠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년의 야곱은 매우 무기력하고 방관자적인 모습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는 무엇인가를 모험하거나 도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물며 그는 흉년 가운데 그들의 가족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자신이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움직이기만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만족해. 하지만 이제 일어나 가서 그를 봐야만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우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과 행동 혹은 신앙이라는 것과 열심이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의 복된 소식과 그분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 성도는 신앙의 행위를 어떠한 과정으로 발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때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신앙의 행위는 우리에게 표명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마땅히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면 노년의 야곱이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을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당시 야곱의 나이가 추측건데 약 130세가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130세가 다 된 어르신이 무려 300여 킬로, 400여 킬로를 거의 가까이 이동을 해서 애굽으로 가서 나는 요셉을 봐야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내고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나눌 말씀인 창세기서 46장에 따르면 영이 살아난 야곱이 자신이 무기력하게 앉아있었던 자리에서
애굽을 향해서 일어나 여행을 도전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6장의 본문을 연구해 보면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이 표현이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혼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30세가 다 된 어르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보면 사실 고단하고 피곤함을 쉬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130세가 가까이 된 어르신이 주님을 향해서 돌을 쌓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격이 없으세요?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이 사건은요, 놀랍게도 엄청난 그 시간의 갭을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바로 직전에 제단을 언제 쌓았는가 보면 창세기 35장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일은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그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에 분노해서 디나의 그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족장을 다 이렇게 멸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도망 나오면서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에서 나오는 야곱이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증언상 무려 11장이 지나서야 바로 야곱이 제단을 쌓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일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20년 만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단 한 번도 20년 동안 제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헬이 세상을 떠났고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흉년 가운데 온 가족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에도 그는 전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증거를 봄으로 그의 영이 살아났을 때 그 신앙의 생기가 그를 지배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여행을 도전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일을 홀로 힘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성도의 신앙적 열심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심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무뎌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의 신앙적 열심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이것을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김용봉 교수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을 할 때면 늘 이 책을 권하곤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끔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3년 안에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글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증거하기를 꺼리는 개념은 뭐니 해도 자유입니다. 성도들에게 자유하십시오 하면 너무 방종할까봐 목사님들이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자유라는 말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실상 가장 중요한 기독신앙의 모토입니다. 저는 아직도 미얀마 양곤 그 수도에 가장 석학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양곤 대학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아도니람 저드슨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예배당이 딱 열리고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예배당 그 앞에 정면에 가장 큰 글씨고 이렇게 써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큰 글씨로 써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써있어요. 미얀마는요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 그 땅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우상과 미신에 찌들어 있고 눌려 있습니다. 윤회 사상과 불교의 교리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매우 심히 강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선하게 살잖아요. 그럼 미얀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날 수 있다. 별로 그렇게 하기 싫으시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의 사상과 또 윤회의 사상이 그 땅을 얼마나 저주스럽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렇게도 못 사는 나라가 때때로 도네이션 양이 세계 1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윤회 사상과 불교의 각종 미신으로 사람들을 겁박해서 막 뺏어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가난하며 헐벗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벗겨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자유를 주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불교의 성지, 수도의 양곤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석합들이 모여있는 양곤대의 중앙부에서 매주 400명씩 예배하면서 그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은 그 성경 구절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고,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겁박당하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까지도 성도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겁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그 어떤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손 있는 날이 있다면 그날 잡아서 이사 가십시오. 이사비 쌉니다. 아주 쌉니다. 수맥이 흐르는 집이 있다. 그 집 사십시오. 네, 절반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윤달입니까? 그날 맞춰서 결혼하세요. 경험자의 입장에서 30% 디시는 30%.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부정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정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다만 주님을 믿고 바라며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항상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정작 가장 자유해야 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전혀 자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늘 이런 말로 성도들을 겁박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많고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까? 인문학자이자 작가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김용규 씨가 쓴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가지수가 613가지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형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세어보면 이 정도쯤 되거나 혹은 이와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2017년도에 미주일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헌금 종류의 가지수는 총 86가지로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의 틀을 강요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강압하거나 겁박함으로써 세워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경험함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경험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마땅히 신앙의 삶을 영위케 합니다. 바로 이때 성도는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모든 신앙의 열심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열심히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건 경험해 본 분들만 압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초,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25살 때까지 군대 가기 직전까지 교회 사역에 온 정신을 다해서 다 몰입했을 때 한 5년 동안 제대로 옷 한 벌 쇼핑한 적이 없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본 적 없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그때 뭐 제대로 된 문화생활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들이 관심을 갖는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옷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있는 거 다 입습니다. 언젠가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운동화를 지적하면서 목사님 그 운동화 10년째 신고 다니시네요. 그냥 옷도 입을만 하면 그냥 입고 있는 거 그냥 다 씁니다. 차도 교회 차가 최고입니다. 스타렉스 얼마나 넓고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제 운동복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나 봅니다. 그래서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잠깐 교제했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쇼핑 좀 하셨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쇼핑했다고. 위아래 합쳐서 23,000원. 애들이 막 싸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고 싶다고 막.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시 옷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걸치는 사람이 명품이면 다 명품이거든요. 사고 싶대잖아요. 제가 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누가 제게 시켜서 제가 이 길을 간다면 전 못 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주님 만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경험하려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경험하면 세속적인 가치와 신앙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고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혈안이 되어서 빡빡한 교회가 기준을 세우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에 서는 것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한 가지에만 관심을 갖고 몰입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30세가 다 되어서 늘 무기력하게 살아온 인생에 생기가 부어져서 부엘세바로 담대히 나아가 스스로 재단을 쌓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된다면 교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부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성도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의 열심을 마땅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가장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의식하며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재단하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의 영이 살아나 기쁨으로 자유롭게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그의 영이 살아나 다시금 역동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마땅히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는가, 경험되지 않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함이 우리에게 때때로 버겁거나 부담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의 생기로 충만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사역을 감당함이 버겁고 어렵습니다. 주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사 나를 살리사 나로 이 일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극동방송의 사역표가 살아나리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나야 일을 할 수 있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살아나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따금씩 추천하는 책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졸업 선물로 주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실상 이 책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본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성범죄를 저지르시고 결국 당회로부터 3년 동안 수찬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결국 목회지에서 쫓겨난 이 목사님은 어느 시골의 조용한 오두막에서 3년간 조용히 회개하며 근신하는데요. 그때 다짐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리라. 그렇게 하면 3년 동안 조용히 회개하시면서 지냅니다. 다시금 용서를 얻어서 제2의 목회 인생을 감당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이후에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상담하며 일까지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지난날 자신의 실패와 경험을 기조로 쓰신 책이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아주 인상적인 내용 한 가지가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역을 하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신앙의 사역을 하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로 이 삶을 감당케 하고 있는가 여기에 성도가 늘 몰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급급하기보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 모든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0세가 다 된 야곱이라도 주님이 영을 살리사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결단하시겠는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수원천성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생명샘이 터져나와 우리의 식어지고 무뎌져가는 신앙에 생기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케 되는 역사로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사 안주하던 자리에서 식어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하신 일을 보리라 선포하며 담대히 신앙의 도전과 모험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역동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대로 자신한 데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잖아 열매 맺히고 뜻을 소리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신앙아 우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잖아 열매 맺히고 뜻을 소리 넘쳐나리라. 던지고 그들도 바람도 내게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흔들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그들도 바람도 날개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여기서 주님의 찬양을 흔들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를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그들도 바라도 날개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흔들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 우리가 주의 생기로 가득하게 될 때 누가 강압하거나 겁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우신 내가 우리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져서 지금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새로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씹어지고 무뎌졌던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신앙의 도전과 보험 하나님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행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영이 살지 않고서는 아버지 믿음의 것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영이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현장에 내가 지금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삶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30대에 약속해 주셨던 이 놀라운 생기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생기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생명샘이 터져나와 아버지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이 아버지 생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식어진 아버지 신앙이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쓰임없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내게 오셔서 아버지 주여 나로 충만하사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신앙의 길 아버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수 있도록 아버지 열심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자유롭고 아주 자연스럽게 힘있게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끌어버리기 원합니다.
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금 모든 시간을 주여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를 감당하소서. 어디도 든든도 바람도 늘 하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든든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식어지고 무뎌져서 안주하던 130세가 가까운 야곱을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제단 쌓게 하시고 믿음으로 애굽 땅에 아버지 여행을 도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마땅히 신앙으로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합니다. 주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사람과 세상에 치여 또 물질에 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자유롭게 또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늘로부터 늘 공급받으며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된 가정과 생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